네, 반갑습니다. 서두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정성민 집사입니다. 이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학교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신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신학대를 또 졸업을 추가로 해서 원래 전공은 미술입니다. 미술을 전공하다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전도 집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됐는데 다들 바쁘실 것인데 이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5일 동안 또 수고해 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들 힘내시고 또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더 열심히 들어서 이 믿음의 확신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성경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먼저 말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진행해서 이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성경은 사실인지, 우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먼저 좀 증거해보는 시간들, 객관적인 과학, 세상 학문들, 역사들을 바탕으로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여기에 있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겠죠. 그 예언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건들에 대한 흔적이 있겠죠. 그것들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진다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또 확인해보는 시간.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가장 주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집회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5년, 10년, 20년 다녀가지고 이제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면 먼저 알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있는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알짜배기 설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설교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따분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그게 맞긴 맞아요. 저도 말을 막 재미있게 조리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답을 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주셔야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옆에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또 깨어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저희 교회는 침례교로 분류되어 있는데 침례교 또 광양생명교회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으로 전도 집회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이나 어떻게 해서 사람을 끌어 모아서 헌금을 좀 많이 모으게 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또 예수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해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일 동안 합축해서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잘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좀 대박이 나서 빨리 노후를 좀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 돈을 좀 모으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좀 쉬고 싶고, 휴대폰 보고 유튜브 보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다들 너무 바쁩니다. 더욱이 요즘에 이제 시대가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바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해요. 빨리 해서 빨리 준비해야지. 바쁘니까 빨리 이거 하고 또 쉬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올바른 길을 찾게 되냐면, 결국 인생을 다 살아가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할 때, 뭔가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 긴장감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들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에서 비로소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신은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올바른 길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죽으면 또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집회라는 것은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뭐 과학으로, 그리고 뭐 이제 사건으로, 그리고 역사로 다양한 학문들을 토대로 성경을 증거해 볼 겁니다. 무거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각오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흥미있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습니까? 딱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바로 돈이 딱 지나가요. 그렇죠? 소원이라고 하면은 돈밖에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면, 돈도 생각이 나지만 좀 더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우여곡절도 겪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돈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틀어진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관계가 해소되고 싶은데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소원으로 빌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건강을 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나?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건강을 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혜로운 답변을 좀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렇다면 행복을 빌면 되겠네요.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근심 없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회성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을 드리자면, 한 가지의 소원을 빌어보자면 영원한 행복을 갖고 싶습니다. 영원히 돈 걱정도, 또 관계에 대한 걱정도, 여러 가지 또 명예나 일에 대한 걱정들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빌고 싶습니다라고 모범 답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정말 잘 들어보면은 정말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날 이 교회 문 밖을 나갈 수 있는 정말 그 기회가 될 겁니다. 꼭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성경은 가급적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로 적어놓은 건 아니니까 혹시나 의심이 되면은 이렇게 메모를 해서 보셔도 되고, 뭐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교회라는 틀에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가 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원한 행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자유가 아니에요. 영원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자유를 무엇이 주게 되느냐? 바로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오직 진리만 담겨 있어요. 진실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우리가 들춰보면서 정말 진실이 이게 믿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가벼운 퀴즈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네, 개미 집입니다. 굉장히 큰 집이죠.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집은 이런 집들이죠. 하지만 땅속에는 그들의 길과 통로들이 있습니다. 개미 집이에요. 이것은 누구 집입니까? 새집. 이것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가 싶지만 굉장히 이제 쉬운 질문들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개미 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미가 만들었죠. 그럼 새 집은 누가 만들었죠? 새가. 개 집은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개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만든 이가 있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사람이 만들었겠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성입니다. 이 독일에 있는 성인데 노이슈 반 슈타인 성이라고 고도 800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고도 800이라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가야산의 거의 2배 정도의 높이에 있는 성이에요. 이게 작년에 보여줬던 사진이기 때문에 겨울이니까 겨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성의 겨울 느낌. 겨울이 더 멋있죠. 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당연히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왜 이곳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그 높은 곳에 이렇게 웅장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나라의 왕과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보호 목적으로, 그렇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목적으로 높은 곳에 요새 형태로 적군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은 분명 만든 이가 그 구조에 맞게 또 성에 맞게 또 보호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설계하고 구상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건축을 실행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데 재료들만 갖추어서 이렇게 얼씨구나 하고 던지면은 이 집이 만들어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들 한 목소리겠죠. 분명히 지은이의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집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집보다 복잡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수만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게 복잡한 오랜 세월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이 지구가 그렇게 형성되었구나 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이 집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술 전공했었습니다. 그 중에 도자기를 전공했어요. 도자기만큼 재료가 간단한 게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흙과 불과 물, 그렇죠. 정확히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모아서 어떻게 믹싱해서 또 던져보고 어떻게 비벼보고 때려보고 하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데도 흙도 점성 있는 흙을 모아야 되고 또 거기는 또 너무 굵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수비한다 그래요. 물에 흘려가지고 아주 미분의 흙들만 모아가지고 점성 있는 찰흙을 만듭니다. 찰흙으로 자기의 의도에 맞는 모양을 성형을 해요. 성형을 해서 이제 바로 말려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부서지고 녹고 흘러내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불로 구워야 돼요. 근데 불로 구워서 한 번에 구워서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또 까끌까끌하고 못 써요. 이것도 자꾸 닳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벌이란 과정을 거쳐서 유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 유약도 광택을 내려면은 잿물을 사용해야 돼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1250도라고 하는 재벌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사용에 맞는 이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국그릇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 지은이의 의도가 있어야만이 재료들을 모을 수 있고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이 밥그릇 하나도 재료가 간단하다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들 똑같은 목소리를 낼 거예요. 어떻게 밥그릇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우연히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구는 우연히 어떠한 충돌로 생겼다고 우리가 믿고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자, 히브리 3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지구의 만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갖춰졌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지구, 우주 이러한 조건들만 봐도 상상할 수 없는 확률 속에서 살아가요. 자, 확률에 관한 한 말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집이 부서질 것 같았는데 다시 집으로 모양을 갖추고 지붕 타일 한 장까지도 마지막에 껴 맞춰가는 이제 태국의 보험 광고입니다. 이만큼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광고예요. 지구는 절대 우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편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설계하고 실천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께 그 하나님의 창조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조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화하였고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는 이런 진화, 유기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외에 또 살아있는 것들 외에 무기체, 이 지구를 가지고만 설명을 할게요. 얼마나 대단한 확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 어떻게 지구가 형성됐다고 가르치냐면 빅뱅의 이론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우주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도. 뭔가 의심이 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합리화하냐면 세월, 시간으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뭔가 답이 안 나오면은 오랜 시간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몇 억 년인데 그럴 수도 있지. 몇 백억 년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랜 세월을 방패 삼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과연 우연히 생겼다고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경은 지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과연 과학보다 얼마나 빠르게 말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태양과의 거리라고 하면은 지구가 돌고 있는 이 궤도를 라이프 존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이다라고 해서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좁은 폭에 들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운이 좋았죠, 좀. 운이 좋아서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네요. 그런데 지구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앉아 있고. 중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와 질량의
지구를 형성해야 하면 또 이 적당한 중력이 생기게 돼요. 또 지구는 또 기울여져 있죠. 네. 조금 기울여져 있어가지고 또 전 지역에 열이 두루두루 가게 됩니다. 기울여져 있지 않으면은 열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어디에는 밤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는 밤만 있고 낮만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전달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로운 것들을 방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기라고 하는 공기도 있고요. 흐르는 물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계절을 위해서는 공전합니다. 지구가. 그리고 밤낮을 위해서 자전합니다. 적당한 자전 주기를 통해서 극한 더위와 극한 추위가 없어지게 돼요. 태양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신의 계획과 의도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지구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수만 가지라 그랬는데 한 가지의 조건 속에 얼마나 정확한 비율로 무엇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근데 그 크기는 질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크기와 질량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력을 결정합니다. 크기가 큰 행성일수록 중력이 강해요. 크기가 작은 행성일수록 중력이 약합니다. 달의 중력이 약하잖아요. 지구보다. 그렇죠? 목성의 중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지구보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물체와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물체가 컸을 때 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때문에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 둥둥 떠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보다 지구가 10%가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살기 힘들겠구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문제가 됩니다. 물의 비중이 증발하지 못해요. 중력이 바뀌게 되면은 물이 이 적정에 증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물과 사람이 마실 물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10% 작다면 반대로 모든 물들이 쉽게 증발해 버려서 또 화성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크고 조금이라도 작으면 문제가 돼요. 그 지구의 크기와 질량을 결정하는 중력이 적정이라면은 물이 있어도 적정이 아니라면은 물이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정의 사이즈와 질량을 형성했을까요? 자, 자전축이 아까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신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야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에 햇빛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도에도 햇빛이 너무 뜨겁게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3.5도가 정확히 있어야 지구 전체의 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신이 설계한 겁니다. 공전과 자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태양계를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공전 주기가 1년이죠. 그것 때문에 사계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회전하는 자전 주기가 몇 시간이죠? 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네. 이 주기로 돌아야 열 전달이 적당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이 뜨거워서 못 살 것 같지만 수성은 실제로 낮에는 4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밤에는 몇 도까지 떨어지냐면 100도까지 영하 100도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전 주기가 59일, 2달입니다. 낮이 한 달, 밤이 한 달이에요. 아무리 태양에 가깝다 해도 밤이 한 달이면은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전 주기, 자전 주기가 1년이고 24시간이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면 모든 것이 다 얼어버려요. 좀 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제2의 지구,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공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럼 제가 많은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기와 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스 형태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산소와 질소 비율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공기는 위대한 겁니다. 공기 안에는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산소라는 것이 고작 21% 있습니다. 21%. 근데 대부분이 무엇이냐? 질소예요. 질소가 78%입니다. 숨쉬기에 적정의 공기가 21%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8%도 힘들고 15%는 좀 답답합니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다면은 사람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사람이 살기 위한 이 만물의 조건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누가 먹냐면 식물이 먹어요. 네, 식물들이 먹기 위해서 질소가 필요한 것인데 질소의 공급이 없다면 또 생태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너무 많으면은 불이 잘 나고 불이 안 꺼집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리고 산소가 너무 많다면 한 가지 또 뭐 할까요? 부식이. 부식이 너무 잘 됩니다. 음식 먹고 잠깐 내놨는데 금방 썩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살기에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제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만큼 산소와 질소가 21%, 78%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정의 공기와 질소의 상태입니다. 물은 더 위대합니다. 저는 물이라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 신이 있다, 신이 설계했다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다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행성에 가서 이러한 투명한 액체가 있다고 해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투명한 액체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벤젠, 알코올, 뭐 석유, 신나 이런 것들 다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은 70%가 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물이 많을까? 또 물은 어떠한 특별성이 있을까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한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얼면은 어떻게 되죠? 부피가 커져요. 우리는 이렇게 액체들은 얼면은 부피가 커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만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어느 점에서는 이 물질이 작아져요. 근데 물이 유일하게 딱 그 온도에서는 부피가 커집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기체가 이만큼 방에 이만큼 있으면은 액체로 따지면 한 주먹 정도 되겠네요. 그럼 고체로 가면 좀 더 작아져야 뭔가 비례가 맞을 것 같은데 고체 상태에는 좀 더 커진단 말이죠. 물의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4도시의 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이 물의 특성 때문인데 밀도가 변합니다. 물 입자는 온도에 따라서 입도가 바뀌어요. 밀도가 바뀌어요. 자, 밀도가 높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같은 질량에서 부피가 작은 겁니다. 자, 초코파이 2개가 있습니다. 같은 질량의 초코파이예요. 근데 하나를 꾹 눌러놨어요. 어떤 게 밀도가 높은 거죠? 눌러놓은 초코파이가 밀도가 높은 겁니다. 같은 질량의 부피가 작은 것. 그러면은 물의 입자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제 물속에서 설명할게요. 물속으로 따지면은 10도의 물이 수면에 있다고 치면은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9, 8, 7, 6, 5, 4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저수지나 계곡 같은 데 가보면은 약간 고여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특히 많이 느껴집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구조 안전요원 하면서 저수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계곡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해수면은 따뜻한데 속은 차가워요. 그만큼 물의 입자가 온도에 따라서 위치하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밀도가 다르니까. 근데 10, 9, 8, 7, 6, 5, 4, 3, 2, 1,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부터 얼겠네요. 그렇죠. 이 비율대로 가면은 바닥부터 얼어야 정상인데 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네, 수면부터 얼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상태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도시에서 역전이 됩니다. 물은 얼마나 특별하냐면 10, 9, 8, 7, 6, 5, 4도가 되면
이 물의 특성이 바뀝니다. 3, 2, 1 수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수면에서부터 얼게 됩니다. 수면에서부터 얼게 되면은 물속 생명체들이 보호받게 되겠죠. 물의 온도도 보호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바닥에 있는 생명체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물속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물이 정말 무식하게 1987, 69431 제로로 이러한 비례로 형성이 된다면 물속에는 최하위 포식자가 누구죠? 네, 물속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조개나 바다 식물들이잖아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럼 물속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오, 왜 물에는 이렇게 4도시의 특별한 성질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조건들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했고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마치 사람이 사는 집과 같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설계하고 비율을 조정하고 아주 딱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으로 조정해 놓은 것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욥기서 38장 5절, 7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의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설계했다,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성경은 좋은 가르침들만 모아놓은 경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고 사실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 경전들을 보면은 좋은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물론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은 인생의 가르침들을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들은 그런 것들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진짜이기 때문에 시작점부터 쓰고 있고 심지어 연대까지, 이름까지, 지명까지 다 적고 있어요. 사건들 하나도 어떤 왕 연대까지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펼쳐서 성경을 보면은 다 맞아떨어져 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창조부터 우주와 지구, 사람을 만든 목적까지 다 적혀 있겠네요. 네, 물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책은 바로 이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 6일째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4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것이 개나 소나 호랑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거하도록 설계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를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진화론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 지구, 사람에 대해서도 그 원리들을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땅속은 어떠하고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별자리는 어떠하고 너희들 이런 것들 알고 있느냐, 너희들 모를 걸,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지구과학을 증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 안에 66권이라는 책들을 모아놨는데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성경들 속에 한 문구들이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지구를, 땅속을, 공기의 순환을, 또 여러 가지의 이 만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미 그 옛날부터 그 진리를 다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을 해볼 거냐면 과연 성경이 빠른가 과학이 빠른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가져가야 돼요. 정말 과학이 빠를까 아니면 성경이 빠를까 비교해 보는 관점, 그리고 이 만물이, 이 지구가 사람을 위하여 지어진 것인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나 라는 관점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창조자의 계획과 설계를 말하기에는 이 달만큼 정말 기가 막힌 재료가 없습니다. 자, 달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욥기서 38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보고 너는 이 바닷물을 여기까지만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오고 가는 이 썰물과 밀물의 거리는 어떤 것이 결정하냐면 달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이 좀 가까이 오면은 물들이 조금 밀려나가고 되고, 그리고 달이 멀어지면은 다시 물이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밀물과 썰물이 있게 되는데 달과 지구의 적당한 거리를 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면서 달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과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밀물과 썰물로 볼 수 있지만 먼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지구가 둥근 거랑 무슨 상관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만유 인력의 법칙, 그래,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근데 사과 떨어지는 것, 저걸로 어떤 것을 발견했지 싶은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달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항상 달이 있어요. 이 뉴턴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그것을 궁금해한 겁니다. 달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사이비 같은 발언. 달은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가 공전이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공전자전이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지 못하고 궤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달이 달이 지구의 공전 궤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만 떨어지지 못하고 궤도가 생기는 겁니다. 주변을 도는. 그게 바로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궤도예요. 그렇다면 지구도 태양으로 떨어지고 있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궤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궤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근데 이렇게 이 달이 조금이라도 크면 어떻게 될까요? 크면은 이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나갔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겠네요. 우리가 살 땅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작다면 이 파도, 썰물과 밀물 때문에 또 파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 파도가 너무 작아지면은 물속 생물이 또 살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적정의 것들을 갖춰 놓으셨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9장 7절에 보면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달을 성경으로 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 중에 바로 이것은 해를 가리우는, 해는 항상 뜨잖아요. 그런데 해를 못 뜨게 한다는 것은 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식을 얘기해요. 뭐 일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식, 중식, 일식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해를 가리우는 겁니다. 완전히 가리우면 개기일식, 좀 덜 가리우면 부분일식, 월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확률이 들어있어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대 400입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1이라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400이에요. 그런데 달의 지름이 1이라면 태양의 지름이 400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치해야만 달이 태양을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어요. 오차 없이. 신기하죠. 이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설계했기 때문에 1대 400이라는 비율을 달에도 쓰고 달과 태양에 써서 일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해를 가립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죠.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This i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And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ctually think that's a coincidence. The fact is that is by design. 네, 누군가가 설계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태양도 이만하고 달도 이만하죠. 네, 그겁니다. 그 둘은 크기 차이가 분명히 400배가 나는데 거리 차이가 400배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좀 설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 성경에 일리가 있네. 그런데 성경이 후대에 고쳐져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면은 그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싶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언제 쓰여졌고 그것을 어떻게 언제적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지만 66권의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경화 이렇게 채택된 것 39권, 27권으로 채택된 기준으로 보면은 구약 39권은 AD 90년에 얌리아 공의에서 최종 확정되어서 72년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39권의 성경이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자, BC와 AD는 무엇이냐면 BC는 기원 전, AD는 기원 후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기원 전이고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그가 오신 이후로 해서 우리가 지금 AD 2025년을 살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전이면 제로입니다. 그럼 2125년 전이면
BC 100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BC, AD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정경화가 AD 90년, AD 397년에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썼을까?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울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모든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그곳에 적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쓰면은 불러준 사람이 저자입니까? 받아 적은 사람이 저자입니까? 예, 불러준 사람이 저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케 해서 적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은 역사와 사건이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지역 이름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별성이 무엇이냐면 불변성이 있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들 대부분 사본들인데 이 사본 문화가 굉장히 엄격하고 특별해요. 사본을 쓰는 문화들이 굉장히 엄중한데 어떻게 쓰냐면 쓰다가 틀리면 도려냅니다. 도려내서 책을 다 썼는데 3개 이상 틀리면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정결 의식합니다. 씻어요.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상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게 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썼기 때문에 이것은 사본이 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99%가 일치해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말씀대로 뭐 하나 틀리거나 잘못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오래된 이렇게 성경책의 형태의 책들은 1100년도 때 책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AD 900년의 책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20세기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사해사본이 BC 1세기의 것이라고 확인이 돼요. 자, 바로 이곳이 쿰란이라고 하는 이 사해 북서쪽 지역입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0년 동안 이 쿰란 지역에서 267개의 동굴이 발견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구멍 보이시죠? 이 동굴인데 이 동굴 안에서 이 사본이 필집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보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1개의 동굴에서 72개의 두루마리 사본 파편들이 발견이 돼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죠? 성경 두루마리, 가죽에 적은 성경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항아리 속에 있게 됩니다. 한 소년이 양을 치다가 그 구멍 있는 동굴에 돌을 던진 거예요. 쨍그랑 하고 뭐가 깨진 거죠. 가보니까 이 수많은 파편들과 이 도자기들과 사본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성경 문서였던 거예요. 자, 신문 내용입니다.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겼다. 다음 신문.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1100년도의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나 BC 1세기의 이 사해사본이나 다 내용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99%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거 고쳐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잖아요. 과학보다 앞섰고 역사들이 그대로 적혀 있고 뭔가 신적인 존재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게 부정할 수 없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혹시 후대에 고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이 나타나면서 이거 절대 고쳐진 것이 아니구나. 그때의 것과 12세기, 11세기의 것과 지금의 것이 다 동일하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AD 900년대의 성경인 코덱스 사순이라는 성경입니다. 세계 1위 성경 중 하나로
명품 경매 메타로 불리는 소더비 경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매년 400개 이상의 경매가 진행되고 5만 개 이상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더비 경매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396장의 판판지를 묶어 만든 두께 13cm, 무게 12kg의 초대형 성경책 코덱스 사진인데요. What you see behind you is a Bible written over millennia ago, around the year 900 in the land of Israel or Syria. AD 900년에 작성된 성경입니다. Portions of the Bible had only appeared in Dead Sea Scrolls. And after the Dead Sea Scrolls, after that period, which ended around the first, second century of the Common Era, there are no book forms of the Bible, there's no biblical text until the year 900, the late 9th, early 10th century, when this Bible is written. 코덱스 사진은 11세기 초 칼라프 벤 아브라함이라는 남성이 처음 판매한 뒤 13세기까지 시리아 북동부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보관됐는데요. 1400년 티무르 제국의 공격으로 회당이 파괴되면서 600년간 그 흠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1999년 수집가 데이비드 솔로몬 사신이 구입하면서 다시 세상에 공개됐다가 최근 경매에 등장한 건데요. Bible is written on parchment. It's handwritten by 792페이지 분량을 황산지 위에 직접 쓴 성경입니다. parchment was a really expensive 이 황산지는 귀족들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to write things. It was what books were written on in the medieval period until the advent of paper when things sort of moved to being written and printed on paper. 이 성경책은 12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온전한 상태로 보관돼 있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는데요. 소더비 측은 코덱스 사진의 가치를 최대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2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 보니까 642억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같으니까 우리도 거의 뭐 600억짜리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고 크게 양보해서 이제 1200년대에 쓰여진 성경 기준으로 비교해 봐도 과학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것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무엇이 빠를까? 성경이 빠를까? 과학이 빠를까? 과연 일리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바로 지구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에 지구 과학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받으면서 여러 논쟁을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지구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욥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네, 그리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38장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 줄의 표현입니다. 한 줄의 표현들. 그런데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섰다는 것은 지구는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는 허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것은 어디에도 받쳐져 있지 않다. 공간에 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구를 보고 적은 것처럼 구름으로 옷을 입혔다. 그렇죠? 구름의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흑암이에요.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자, 정리해보면 땅이 공간에 떠 있는데 북쪽 하늘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구름의 옷을 입고 있고 주변은 암흑이다. 정확하잖아요. 마치 우주에서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쓴 사람처럼. 그 옛날에 쓴 성경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한 줄로 또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밝혀내게 되냐면 16세기.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1500년부터 1600년까지입니다. 16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배가 멀리 떠나는데 배가 사라져. 지구가 둥글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하고
학문을 좀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고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의견을 주장했을 때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바보 취급,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둥글고 떠 있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천문학이 발달하고 많은 기술들이 발달할수록 보니까 성경과 일치하게 이런 형태, 동그란 형태,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고 떠받쳐지지 않는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또 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래픽이 아닙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이죠. 이 우주의 이 크기를 보면은 마치 우리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염없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대로라면은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대한 우주가, 이 거대한 지구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별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4천 몇 개로 단정 짓기도 하고 또 망원경 발달하니까 몇 만 개로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원경이 더 발달할수록 이것은 셀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고작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시편 147장의 4절 내용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별들은 다 이름을 가집니다. 그죠? 무슨 자리, 뭐 물병 자리, 무슨 궁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8장 31절에 보면 네가 묘송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묘성이 떨기인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떨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별이 아니고 집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단. 그것을 성단을 우리말로 하면 순우리말로 하면 떨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묘성이 떨기별, 집단별인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너는 삼성의 띠가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의 띠는 풀려 있어. 그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 별자리는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묘성, 이 황소 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디스 성이라고 하는 이게 보이스 플레이아디스 성 M4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있네요. 이 플레이아디스 성은 보시면 하나의 별이 아니죠. 근데 망원경을 당겨 보니까 하나의 별이 아니고 성단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이것은 그림으로 나타나는 건데 플레이아디스 성단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이 별로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겨 보니까 그 황소 자리에서 이 플레이아디스 성이라고 하는 묘성을 당겨 보니까 너 그게 별 하나가 아니고 성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하나지만 이것은 떨기별이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고 망원경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의 이 허리띠, 삼성의 띠입니다. 삼성의 띠가 오리온 자리죠. 이 삼성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운데 그림처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띠가 풀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별자리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삼성이 풀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죠. 과학자가 뭐 논문으로 길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띠가 풀려 있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도 그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욥기 2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urne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속에 불이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땅속에 불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땅속에는 불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속의 지지락으로 밝혀진 지가 땅속이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거든요. 각자 상태가 이제 액체, 고체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파를 통해서 멘틀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외핵과 내핵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언제 밝혀지냐면 20세기에 밝혀집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구 내부 땅 속에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대로 밝혀지고 나니까 땅 속에 외핵이라는 것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왜 순환하게 되냐면 내핵이라는 하는 지구의 중심은 가장 뜨겁거든요. 근데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외핵이라고 하는 상태는 액체 상태예요. 근데 이 고체 상태에 엄청 뜨거운 것을 닿자마자 이게 순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을 끓게 되면 잔잔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팔팔 막 돌면서 끓잖아요. 너무 그 뜨거운 지면을 만나면서 어떻게 돌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외핵이라고 하는 것이 내핵을 만나서 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열로 인해서 순환되면서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 전자기를 형성하게 돼요. 전자기를. 그런데 이 땅 속에 불을 만드시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이 불이 대류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땅 속에는 불이 있고 라고 적는 것이 아니고 땅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핵이 뜨겁고 외핵이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전자기라고 했죠. 전자기. 이 전자기가 생김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장입니다.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거 아시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라입니다. 자기장을 타고 들어오는 플라즈마와 솔 입자들이 이 지구 북반구에 이렇게 남반구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오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 이 오로라에 관해서도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욥기서 37장 22절에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로라라고 했잖아요. 북방의 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땅에 대한 내용과 오로라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자기력은 자석이 아니라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입니다. 액체 상태인 지구의 외핵은 전기 저항이 적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맞닿은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닿으면 대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외핵의 대류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bubble around the Earth that protects and shields us from harmful solar radiation and plasma. The outer boundary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current. The current flows on that boundary that shields us from the sun's magnetic field. 태양은 핵분열을 통해 원자 폭탄보다 1억 배나 강한 플라스마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플라스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태양의 플라스마를 튕겨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에 이끌려 북극과 남극으로 흩어집니다. 신비로운 빛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내부 자기장의 힘에 의해 발생한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번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라고 하면은 신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번개는 좀 해로운 거 아닌가?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시끄럽고 무섭고 지구의 오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개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창조하셨고 이 번개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욥기 36장 30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네, 시끄럽고 무섭고 위협이 되는 이 번개를 왜 만들었을까 보니까 역시 그 목적도 있습니다. 만민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은 징벌의 도구보다는 식물을 키우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식물에게 무언가 풍비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기 중에는 산소와 무엇이 있다 그랬죠? 질소. 그런데 식물들이 호흡을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질소를 어떻게 먹냐면 비가 내려야지 먹을 수 있고 번개가 쳐야 돼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분해하고 녹이고 이 땅에다가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친 해는 농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식물은 비료를 필요로 합니다. 질산의 공급을 필요로 해요. 근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료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키웁니다. 근데 우리가 비료도 주지 않은 저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잘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연의 비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번개로 질소를 녹여서 질산으로 이 나무들과 모든 것들에게 그들의 공급에 맞는 질산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식물에게 비료 그리고 질소의 공급을 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번개가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잘못 만들어진 거나 단순히 하나님의 이 징벌의 그뿐만은 아닙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비의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의 때에 밭의 채소를 위해서 비를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번개를 내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비가 식물에게도 유용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그렇죠? 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를 내서 또 비와 함께 내리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렇게 해야만 모든 산에 있는 것들이나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람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곳에 이 비료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번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헛되이 만든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번개도 헛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이 언제 밝혀지냐면 18세기. 18세기에 번개에는 질산을 내려주는 역할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비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도 영상 하나. 번개 때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강중방정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에 이었습니다. 물론 그 양은 미생물에 의한 질소 고정보다는 적지만 번개를 통한 질산태질소 생성의 발견은 인공적으로 질소 고정을 하여 지금의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번개라고 하는 원리로 비료를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더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은 훨씬 더 진리를 빨리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보다 정말 권위 있는 과학자들, 정말 그 시대에 과학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면 훨씬 더 이 영향력이 있겠죠. 아니면 과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도 하고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진리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과학을 믿고 과학자는 신을 믿는다. 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을 연구하고 이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아도 만든 존재의 신이 없다고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믿고 오히려 과학자들은 어떠한 신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신은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은 천체 망원경으로 목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낙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17세기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고 한 권은 성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연과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 달 보이시죠? 사과가 있고 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이지만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수학으로 풀어보려고 굉장히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자신은 진리의 바닷가에 뛰어노는 한 소년이 주운 조약돌 하나와 같다. 조약돌을 주운 소년과 같다. 그만큼 진리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고작 하나 주워서 발견한 소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보일입니다. 보일 하면 보일러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현대 화학의 아버지, 기체, 압력, 부피, 온도 관계를 입증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 변증가이고 크리스천 신사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파스텔입니다. 우리가 먹는 파스텔의 우유, 맞습니다. 그 파스텔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균의 공포를 밝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 이 사람은 파브르입니다. 곤충학의 아버지. 이 파스텔과 파브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변증을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소독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리스테린,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리스테린 있죠, 가글하는 거. 소독의 개념을 도입한 리스터. 그리고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 그리고 여러 사람들, 패러데이, 맥스웰, 이런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믿으면 과학의 진리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빠져 있다면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단지 오랜 세월만 주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된 존재들이죠. 이 지구도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사람은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저귀 켜고 좀 몸도 스트레칭 하시고 졸리시면은 저희 커피도 한 잔 더 타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1, 2분만 잠깐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그 다른 교회 보면은 한 2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하고 그러던데 1시간 20분, 30분도 연달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 50분,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연달아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중간에 잠깐이라도 끊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세게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이 성경을 증거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촉박한 마음들도 이렇게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쉴 수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사람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 인생과 죽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네,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담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이름은 우리말로 한다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 이름은 사자겠죠. 첫 번째 호랑이 이름은 호랑이겠죠. 뭐 처음 호랑이인데 호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이 종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들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신의 존재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목적, 신의 존재, 우리의 시작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 말씀대로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아이를 가집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어떤 것들을 갖추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침실도 만들고 또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쿠션도 깔아놓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아이가 그곳에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모든 만물들을 적절히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이 집에 데려가서 키우는 것, 그 결실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우리가 사랑하고 소통하고 또 성장시켜서 또 혼자 또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이 비슷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말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손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그리고 이 몸은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 흙집, 장막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이 흙집이라고 하는 이 장막집, 흙집이라고 하는 몸에 있는 거예요. 왜 흙집이라고 얘기하냐? 실제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장막집을 해석하면 육체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몸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 흙집,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팔, 다리 하나 잃어지고 신체의 장기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심장이 없어도 인공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팔다리가 없다 해서 그 사람이 일부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고 피가 다 쏟아져 버린 사람은 죽은 상태죠.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호흡과 피를 가진 살아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죽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몸만 살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몸만 멀뚱하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죽은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그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게 되고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아,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먼저 일어날 것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러한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이 또한 그것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자, 임사체험이 뭔지 아시죠? 죽음을 체험한 겁니다. 죽어서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1,500만 명이나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은 내용들이 아주 다 비슷해요. 자,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쓰기도 했고, 아니면은 이제 병원 일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사례 같은 환자들을 수십 명을 체험하면서 목격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문, 인터뷰, 책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 거죠. TV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TV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편집해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영역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는데 당분간 그 305실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가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된 행동이 최 나타나. 그건 나쁜 짓 한 거. 나쁜 짓 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쁠 때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진리를 찾아야 되겠죠.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몸과 영이 분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는 죽었는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다 보여졌다. 특히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인지 죽으면 인생이 한순간에 모두 보이고 그 중에 잘못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올해 제 나이가 43세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어린 나이죠. 하지만 점점 그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세월을 많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 세월이 굉장히 금방 갔고 짧다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짧은 시기에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신의 존재를 또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누군가 말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 구절인가요? 아무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로 급작스럽게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일찍이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초상집에 마음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참된 신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신을 찾을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보고 살아가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유튜브에 빠져서 정신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 말합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렇죠.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 갈 그곳을 찾아야 되고 참된 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관한 영상도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려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있어 가고 있는 날들을 잡으려 잡고 빈손짓에서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면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고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거겠지 푸른 이청청 제법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감과 네.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헤어짐은 굉장히 슬픕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런 영상을 보거나 혹은 장례식장에 가거나 또 병들어서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거나 하면은 누구나 죽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고민해 봐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참신은 누구인지 꼭 밝혀봐야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과학에 관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 지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성경 증거의 정말 작은 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이 땅에 흔적이 있고 특히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이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내일 이렇게 5일 동안 증거할 텐데 꼭 다 나오셔가지고 5일 동안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전도 집회 기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